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을 찬송케 하옵시며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과 삶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또 우리가 숨겨놓은 허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오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이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주의 금능으로 우리 성도들을 주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약한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성도들을 모른다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곳에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게 해달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귀한 성도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말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신 달란트로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음껏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지역과 이 캐나다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이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예배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서양교회와 또 중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말씀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특별히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려놓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돌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행하자. 우리 이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한 주일 우리의 평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문화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폴리갑 목사님은 초대교회 로마의 대박해 시기에 이제 화형대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갑이여,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면 목숨을 살려주고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을 보장해 주겠소. 그렇게 하자 폴리갑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어찌 이 못난 종이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소. 그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차드에서 선교하시는 안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직접 아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카메룬과 차드의 이슬람권 지역에서만 20여 명이 순교하시는 그런 간증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과연 우리도 이런 순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이라고 사용된 믿는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만은 우리가 기도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본래 굳게 하다 혹은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일 때 비로소 믿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역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에게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 맡기라가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believe in God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 영어 성경에서 in이라는 전치사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베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인데요. 즉 아멘 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자신을 맡기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하 20장 20절에 경고히 서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 있는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때에 경고히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 믿는다라는 말씀을 맡긴다라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
본래 성경 언어에 가까운 뜻으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첫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복양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룻이라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의 당시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없는 집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이 낳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동네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룻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양육자로 번역된 말은 본래 양육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이라는 이 동사, 이 믿음이라는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아만이라는 말은 아이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양육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 기술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에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결정을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육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피시테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뜻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아만과 같은 뜻인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시테오라는 이 헬라어의 이 말이 한국말로 23절에 보니까 믿었으나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의탁하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뜻이 바로 의탁하는 것이요 맡기는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12해나 앓는 혈류병 환자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소극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몸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나음을 입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틀림없이 낫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발휘한 것이 이 여인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곡해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다른 이상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 가운데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믿음으로만 믿는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란 우리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맡긴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신 이 행함이라는 열매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주부들은 보통 무엇을 끼고 설거지를 합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무장갑이 설거지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분은 주부인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무장갑처럼 자신을 비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마침 고무장갑과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행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열매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은 교인 수가 아주 적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목회도 하시지만 사역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연결해서 한국의 선교단체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훈련도 시키고 영어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막 코로나가 오기 전에 본격적인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코키틀람에 큰 집도 빌리고 이렇게 방이 10개씩 되는 이런 큰 집을 이렇게 빌리고는 이제 그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목사님은 경제적인 압박이 산더미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을 빌렸으니 렌트비를 도대체 얼마나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큰 짐을 목사님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창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둘람 굴에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이제 목사님 자신은 경제적인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없음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이제 찬양하기로 마음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말고는 지하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 한 1년 한 몇 개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뒤돌아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다고 며칠 전에 간증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 대학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아마존에서 파는 책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아마존과 계약을 했답니다. 이 음성으로 된 이 책을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데 그 돈을 아마존과 아마존 회사와 나누어 가진답니다. 대학 3학년인 목사님 이 따님이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아버지에게 용돈도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 아닌 여행, 여행 아닌 여행, 이 가까운 곳이지만은 그러나 여행비도 그렇게 주고 그렇다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놀랍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참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믿을지라도 실제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만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은 같은 글자지만 믿음이라는 같은 글자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은 능력이 없는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나는 그런 교인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 자신을 맡겼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듣고 지적으로 머리로만 그렇게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영원히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믿음은 그 환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맡기고 소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믿음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볼 때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버리십시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캐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실패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허물이 있는 자, 마음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눌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렸던 305장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세계적인 애창곡 아닙니까? Amazing Grace.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Amazing Grace, 우리가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존 뉴턴에 의하여 작시가 된 이 찬양입니다. 존 뉴턴은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그만 청소년 시기에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선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성격도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뱃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욱 난폭해져 갔습니다. 난폭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존 뉴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그 노예선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은 그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님의 기도 소리와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그에게 다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에 다른 사람도 누리기 위해서 결심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버킹엄이라는 곳에 16년간을 목회하고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역하는 가운데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영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그의 마음을 옮겨놓은 것이 우리가 찬양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약하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눌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눌리고 엉클어져 있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악한 사탄에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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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무한한 평강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변론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변론하자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 충분히 상의하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게 말해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는 말씀이 변론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픔은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되물으시는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께 얼굴 도장만 찍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지 짐승을 잡아들이는 도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짐승처럼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없애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만 짐승을 잡는 도살장으로 변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복잡한 문제를 그리고 온갖 추악하고 두려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짐승만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허물들과 나의 약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노래 불러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모든 나의 인생의 짐과 허물과 아픔과 지하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결과로 행함이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람과 힘과 의지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여러분 못했을까요? 바로 뒤이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2장에 등장하는 행함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지와 동의를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인 신랑이 신부인 자신을 한없이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의 신랑에 자신을 맡긴 신부는 그 신랑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신을 주지 아니하면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길 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폭력을 행하시고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강제로 포각으로 폭력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부 되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살포시 열고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문을 열고 맡겨드릴 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자유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을 문을 열고 그를 믿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여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다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정말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다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순종을 통해서 성도답게 믿음의 저 깊은 세계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축복된 우리 성도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올 때도 예수님 믿어라 믿는다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주님 우리를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100% 맡기기는커녕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50%도 제대로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관계의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파이낸셜리의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일터의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삶의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참 평강과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참 평강과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의 평강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행하여 성도답게
믿음의 생애를 경험하고 축복된 성도들로만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